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를 찾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른 목을 적셔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7장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는 무할례자와 할례자 그리고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각 사람의 부르심 그대로 각각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미혼 여성으로 특정되는 또 미혼 성인들의 결혼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요, 바울 본인이 직접 언급하고 있듯이 결혼에 대한 바울 자신의 관점이 제시되고 또 그 자신의 관점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하는 바울의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미혼 남녀를 위한 바울의 조언의 중심 내용은 고린도전서 7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것입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것이 조언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권면은 모든 미혼 남녀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나와 같이 미혼 남녀에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이 다소 엉뚱해집니다. 바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조언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한 채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조언들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조언을 무시했기에 결혼을 했고 자손을 낳아서 현재의 우리까지 존재하게 된 겁니다. 만약 그 조언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모두 세상을 떠나 기독교가 남아있지 않거나 또 기독교가 남아있다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기에 인류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씀을 여전히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된다면 결혼한 분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채감을 갖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떠한 배경에서 바울이 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6절과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9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 당시 바울이 갖고 있었던 중심 생각은요, 임박한 환난, 즉 임박한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26절에서 임박할 환난 때문이라고 한 직접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29절에는 그때가 단축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주님이 진정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강력한 믿음을 이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서 결혼에 대해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했던 생각의 배경에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하면 결혼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즉 결혼하면 힘이 드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바울이 고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라고 하는 표현은 현대에도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친밀감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과 함께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아껴서 하는 말인데 결혼하면 힘드니까 그냥 이대로 지내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상한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옮기니까 다소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대로 전한 말씀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많은 분들에게 또 묻겠습니다. 결혼하면 안 힘드시죠? 힘드시죠? 네, 힘드실 겁니다. 결혼하니 하나도 힘들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결혼을 하면 얻게 되는 행복과는 별개로 따라오는 책임과 많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떨어지지 않고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 수 있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장점이지만 같이 짊어져야 될 그 짐이 많아지는 것이 결혼의 현실입니다. 특히 아이라도 생기고 나면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한 순간들이 정말로 많이 있지만 아이를 기르는 것은 그 아이가 키 크건 작건 때때로 부모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은 힘든 순간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바울은 육신의 고난이라고 표현하면서 결혼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결혼에 대한 권면이 단순히 육신의 고난 때문이 아닌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32절과 33절의 말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애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것이 바울이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온전히 주애를 염려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결혼한 사람은 육신의 고난이 많이 있으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고민할 시간이 부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보고서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결혼 생활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을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한번 다녀왔지 않았을까, 즉 결혼을 한번 하지 않았을까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듯 바울이 알고 또 우리가 알듯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과정들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기도 하고 결혼한 사람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혼의 목적과 결혼한 사람들의 삶의 원동력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쏟는 시간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언급드렸듯이 주님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지금 다른 곳에 마음을 쏟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곧 오실 텐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사용될 에너지를 아껴서 지금 독신으로 살면서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권면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날이 임박했으니 더욱 주님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신앙으로 즉각적인 행동을 해서 즉각적으로 그때부터 결혼을 하지 않기를 권면한 것이지만 이후로부터 200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속히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은 바로 재림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리는 이 시간들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바울의 권면을 또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31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즉, 이 세상은 결국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는 말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결혼을 했든 혹은 하지 않았든 일상 삶에 대한 애착과 그 매일의 활동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혹 하나님을 잊을 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을 만큼 우리를 흔드는 것이 혹 없으십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꿈꾸며 살기보다 나의 삶 속에서 잠시 잠깐 끝날 세상의 걸음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끝난다는 그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세상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직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것이 쓰지 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니 직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돈은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 쓰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이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존재들이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결혼을 앞둔 당신에게라고 하는 책에는 결혼하는 아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들을 향한 시, 그 아들을 위해서 쓴 시가 담겨져 있는데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시의 몇 소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아내를 축복한다면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내를 더 적게 사랑하렴. 그래, 목숨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렴. 오, 내가 아내라고 부르는 그 여인을 사랑하렴. 아내를 지상 최고의 선물로 사랑하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랑하지는 말거라. 내 사랑이 헛된 행복이 되지 않도록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내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나는 이제 말한다. 아내를 축복하거라. 아내를 더 적게 사랑함으로써 더 많이 사랑하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지나가고 끝에 다다를 세상 것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오늘의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일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외형은 지나간다는 것을,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세상보다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그리고 더 사랑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마음에 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늘 그렇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